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예배에서 행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함께 복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십자가만 통과하면 약한 것도 능력이 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만 통과하면 약한 것도 능력이 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양식을 사가지고 고향 아버지 야곱이 계신 곳으로 돌아갔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43장은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냐면 약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흉년이 1년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요셉은 알고 있었잖아. 이 흉년이 7년 갈 것이다. 우리하고 지금 심정이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올해는 끝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1년을 계산하고 계비에 두었던 양식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점점 곳간에서는 쌀 지주에서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찌해야 될지. 70명이라고 하는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야곱으로서는 심각한 위기를 지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식당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지 않고 저렇게 모여가지고 구름대처럼 모여서 번호표를 타가지고 기다리고 서로 손잡고 서로 침튀기며 서로 얼굴을 마주 앉아서 밥을 먹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일주일 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데도 걸렸다고 저 난리를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식당에서 걸렸는지 길거리에서 걸렸는지 직장에서 걸렸는지 누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다니 교회가 그 발병의 원인이라니 그렇게 지목하고 있는 이 사회적인 관점도 이상합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스크를 쓰고 밥도 안 먹고 그저 예배만 앞만 보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교회에서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바이러스가 전파된다고 그렇게 교회에만 집중 단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보면 알지만 옆에 식당에서는 장사된 이루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는 단속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교회로서는 위기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사회적 현상이 교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참을 만한 인내심의 뒤주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 교인들이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127살을) 먹은 야곱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자식들이 와서 보고했잖아요. 아버지, 다시 양식을 사러 가려면 지금 둘째 형 시므온이 갇혀 있는데 인질로 잡혀 있는데 다시 양식을 사려면 막둥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양식도 주고 형도 풀어준답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 하겠습니까? 오늘 보니 너희들이 뭘 하고 이 동생이 있다고 말을 해서 이 난리를 치느냐? 왜 문제를 만들었느냐라고 야곱은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너희들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또 베냐민도 잃어버려야 되겠냐? 시므온도 잃었는데 지금 또 베냐민을 잃어야 되겠냐? 왜 너희들이 쓸데없는 말을 해서 문제를 키웠느냐라고 자기 아들들에게 이 문제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도 막둥이는 못 내놓는다. 절대로 막둥이는 데려갈 수 없다라고 야곱이 고집을 피웁니다. 차일피일 이 문제를 결단해 주기만을 아버지만 기다리고 있는 아들들에게 아버지는 어느 날 모여가지고 가서 양식을 사와라. 아들 베냐민을 내놓지 않으면서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기근이 오고 이상기온이 왔을 때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였습니다. 농사지대본 국가였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자립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 그 좁은 땅덩어리에 농토들을 다 바꿔서 길을 내버렸고 공장을 지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었던 분들은 전부 담보찜을 쌓아서 도시로 떠나버렸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기근이 오면 우리는 쌀을 먹을 수 있는, 우리 땅에서 나는 쌀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되는 국가입니다. 지금은 중국도 난리라잖아요.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중국도 자꾸만 근대화하다 보니까 쌀 자립 생산이 안 되는 국가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거대한 농토를 가진 나라가 식량을 무기로 삼을 날이 올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쌀 2가마니를 팔아도 비싼 TV 하나를 못 사지만 나중에는 비싼 TV 5대를 팔고 쌀을 한 마리를 사야 될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것이 엘리사 시대 때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때 야곱의 이 억지 앞에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의 말대로 베냐민도 데리고 가야 되고 아버지 야곱도 가야 되고 야곱의 부인들도 다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이 식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들이 이주하여서 애굽 땅에서 거대한 민족을 형성해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야곱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대적하여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주장이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고집만 내려놓으면, 내 주장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선순환이 시작될 텐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섭리를 거역한 것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의 식량과 내 영혼의 저장고가 바닥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이처럼 양식을 다 먹고 떨어지게 된 것처럼 인생에서 필연적이고 불가항력적인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고집을 피우니까 건강에 이상이 와서 병원 가서 결국은 거대하고 무서운 수술을 받아보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고 은혜를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야 합니다. 고집을 비우면 비울수록 양식은 떨어져 갑니다. 보다 못한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섭니다. 9절 보세요. 9절. 아버지에게라, 아버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가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나를 죽이십시오.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3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실은 42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그의 이후에 첫 번째 형이었던 장남이었던 루벤도 아버지에게 이런 간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양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루벤이 말한 말은 들어주지도 않는데 넷째 아들인 유다가 말을 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고집을 꺾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고집 센 아버지와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 아버지가 누구 몇 번째 아들의 말은 특히 잘 들어주는 아들이 있는 집안이 있어요. 사실 루벤은 아버지의 눈밖에 벗어난 사람입니다. 시므온도 그랬지만. 유다는 어떻게 해서 형인 루벤조차도, 장남인 루벤조차도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했는데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었을까? (10절에) 보면 유다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 꺾었으면 지금도 벌써 2번 갔다 왔을 것입니다. 곡식을 2번이나 사왔을 것입니다 라고 유다가 아버지를 질책합니다.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만 했다면 벌써 2번이나 양식을 사왔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우유부단한 성격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끌어가거나 한 집단을 끌어가려면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진 리더를 만나게 되면 그 공동체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야곱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양식이 바닥나서야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명히 중요한 문제를 결단해야 되는데 그 결단하지 못하고 여전히 차일피일 미루다가 내 신앙과 내 영적인 저장고에 바닥이 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야곱을 통해서 자신을 투영해 볼 수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전히 결단하지 못해서 내 신앙과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면 오늘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야곱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가족이 양식을 사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고집하는 건 뭡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만큼은 보낼 수 없다는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핵심을 붙잡읍시다. 신앙의 핵심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본질을 빗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야곱은 왜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해서, 왜 진실을 말해서 괴롭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동생이 있다고 진실을 말했느냐?
여러분, 신앙은 진실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문제의 본질에 들어가지 않고 자꾸 핵심을 피하려고 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부분을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의 본질에 들어가야 쉽게 끝나는데 그 문제가 끝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이 문제잖아요. 우리는 오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내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지 못한 문제를 놓고 회개하고 나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 변화가 없으면 양식이 떨어져 가도 양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인공인 유다는 어떻게 아버지 형인 루벤조차도 설득하지 못한 아버지를 유다는 설득시켰냐라는 거예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니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야곱은 지금 중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 중심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붙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회개하니 눈이 열렸습니다. 42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여러분 루벤도 그렇게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쨌습니까? 야곱이 요셉과 만났을 때 그들이 일이 풀어지지 않고 있을 때 어쨌어요? 우리가 옛날에 동생 요셉을 버릴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애타게 살려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죄를 받고 있다고 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의 총리는 무서운 사람이었고 엄중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자꾸 문제 핵심을 벗어나서 양식만 사오러 가는데 지금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 양식을 사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유다의 말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실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엄중하게 경계했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렇죠? 3절 보세요. 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유다는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감히 이 말을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상처받으실까 봐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감히 이 말을 못했지만 유다는 이 말을 분명하게 합니다. 엄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엄중하게 경계했던 얘기입니다.
야곱은 이 문제를 벗어나서 어물쩡거리려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아닙니다. 이 문제는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아버지 양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에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엄중하게 생각해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은혜를 결코 소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위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이기 왔을 때 여러분이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십자가를 통과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한 미국인 부부가 독일의 유명한 예수 순환극을 관람하러 갔다고 그래요. 독일 가면 이런 연극이 많습니다. 한 마을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메고 고난받으시는 장면들을 연극으로 동네 사람들이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공연이 끝난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의 역을 한 배우를 만나려고 무대 뒤로 갔습니다. 이 얘기를 나누다가 남편은 배우가 극중에서 지고 갔던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사업가인 남편은 카메라를 부인에게 주고, 여보, 내가 저 배우가 졌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내가 십자가를 질 테니까 사진 한번 멋지게 찍어줘.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가가지고 십자가를 들고 가는데 생각보다 도저히 무거워서 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땀 흘리면서 지려고 몇 번 했지만 지지를 못하고 포기하면서 배우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연극하는데 왜 이렇게 십자가를 무겁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졌어요? 왜 이렇게 무겁죠? 그러자 배우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무거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예수님의 역할을 소화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네가 너희들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이 무슨 잔인 줄 아느냐라고 물으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 것이고,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루벤과 달리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한 다음에 그의 삶이 변화됐기 때문에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깨닫는 그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 이 만리장성은 그동안 일본의 유명한 작가였던 시오노 나미가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중국의 만리장성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로마는 자신감 때문에 도로를 만들었고 중국은 전 만리장성 때문에 폐쇄적인 국가가 되어서 저렇게 가난을 면치 못한다라고 그들은 비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중국이 등소평 이후에 국경을 개방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교역하기 시작하고 세계와 교육하여서 지금은 세계 두 번째 경제적 대국이 됩니다. 전 만리장성은 그동안 중국의 폐쇄성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중국의 등소평 이후에 시진핑이라고 하는 오늘 중국의 국가의 지도자는
저 만리장성을 거꾸로 바꿔버립니다. 전 만리장성 그동안 무역을 가로막고 폐쇄적이었고, 그래서 중국이 세계에 뒤처지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는 전 만리장성 때문에 여러분, 중국은 56개의 소수민족이 있대요. 그런데 전 만리장성이 이들 안에 소수민족들을 하나의 국가로 통일시키는 강력한 상징적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 이 만리장성에 있는 우리는 다 세계 중심이다. 우리가 중화민국이다. 이 만리장성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오랑캐들이다 하는 사상을 무장시키는 상징성으로 이 만리장성을 사용합니다. 이 만리장성 안에 있는 우리는 문명국가고, 저 밖에 있는 나라들은 다 야만민족들이다. 저는요, 그 유명한 팀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바로 그거예요. 장벽의 문제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합니다. 중국은 이 만리장성 때문에 지금 세계 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거.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신앙을 생각해 봤습니다. 야,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위기인데, 교회가 그동안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활짝 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그동안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문을 꽉 닫아놓고 자기들끼리만 노아의 방주처럼 즐기며 살고 천국 간다는 그런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보니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버리고, 오히려 있었던 믿음조차도 빼앗겨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만리장성 같은 우리 안에 견고한 우리의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 유명한 영국의 학자 토인비는 도전 앞에 응전할 줄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겠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위기지만 위기 속에서 교회가 오히려 더 여러분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만리장성 같은 상징적 우리의 믿음의 수호성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우리의 믿음의 자랑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퍼져버리고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들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다 퍼져버리니까 주일도 지킬 필요가 없고 말씀도 볼 필요가 없어. 목사님, 성경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세상 얘기 좀 재밌게 해주세요. 설교가 그렇게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가. 이럴수록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과 기도를 소중히 여겨서 우리만으로 이 세상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기독교가 여러분 성장하고 부흥하여 하나님 나라를 널리 전파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감을 하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아갈 길은 바로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겁니다. 세상에 퍼주었던 것들을 우리 다시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우리만의 상징적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개 교회를 여러분 축복도 하시고 위로도 하셨지만 큰 책망을 받았던 교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한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 교회는 좀 부요했던 것 같아요, 교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지만 그들은 갈급함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절박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증세가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크게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이 너무 부유해서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에 온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은 절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분들 가정에는 아침에 식사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젊은 분들 가정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뭡니까? 아침에 밥 대신에 그릇에다가 우유 붓고 거기다 뭘 넣잖아요. 그 뭐 시리얼 같은 거 넣잖아요. 과자 부스러기 같은 거. 그런데 얘들은 어째요? 우유 많이 붓고 거기다 과자 많이 붓잖아요. 우유를 많이 붓나요? 과자를 많이 붓나요? 과자를 많이 붓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좀 서툰 아이들은 그 욕심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우유를 많이 부어버려요. 시리얼은 적은데 그러면은 막 짜증내. 자기가 잘못해갖고 엄마한테 짜증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그래서 엄마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짜증내는 아이에게 때릴 수도 있지만 가만히 냉장고 문을 열어서 식빵을 꺼내다가 식빵을 그릇에 싹 놓으니까 식빵이 우유를 싹 흡수하는 거예요. 2개 정도 갖다 식빵을 놓으니까 양이 적당하게 조절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서 알았어? 엄마, 모든 것은 다 이렇게 흡수하는 힘이 있는 거야? 하고 물었대요. 엄마가 그래. 아니야. 흡수하는 것도 있고 그릇처럼 담는 것도 있단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학교 가고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 네가 스펀지처럼 흡수만 한다면 너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너 교회에 가서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성경 말씀 스펀지처럼 흡수만 하면 여러분 너 하나님 앞에 크게 엄청난 축복받을 거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무지 있잖아요. 단무지도 하얀 무유지만 거기다가 노란 새크를 넣잖아요. 단무지를 담그다 보면 자꾸 손에 묻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 손이 노랗게 물들어 버려요. 내가 좋은 말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자꾸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다가 갖다 심고 꽃꽂이에다가 여러분 산에 가면 야 예쁜 꽃이네. 여러분 교회 지나가다가 많은 분들이 교회 옆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 하나 저 예쁘다고 캐가고 꺾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다 갖다 심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된 예배 공간에 와가지고 야 오늘 말씀 내게 크게 은혜된다. 아 오늘 이거 꼭 반드시 꺾어다가 내 집 앞에다 심어야지. 이 종자 받아가지고 내 집에 텃밭에다 심어야지. 이런 욕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종자가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11명이나 되었지만 유다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닫게 되고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고 그런 스펀지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는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자랑하고 싶어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아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다처럼 실수도 많이 했고 허물도 많았지만
그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니 그 약함도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한 가족이 기근으로 죽어갈 수 있는 위기 앞에서 유다라고 하는 걸출한 넷째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양식을 구해오는 이 과정.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여러분 나중에 장자가 되고 그 유다에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아버립니다. 교회 안의 장자는 누굴까요? 유다처럼 변화되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멋진 일을 감당하고 싶고 멋진 일을 맡고 싶고 멋진 직분을 갖고는 싶지만 위기가 왔을 때마다 책임질 줄 모르는 리더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뜨거운 열정과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다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장자로 삼으셔서 그 유다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만 통과하면 약한 것도 능력이 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련 아버지 하나님, 유다처럼 오늘 저희들도 교회 안에 가장 핵심적인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있는 흐름과 방향을 읽을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회개하여 새로운 믿음으로 위기 앞에서 이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새롭게 또다시 부흥할 수 있는 놀라운 유다와 같은 은혜를 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양식의 저장고가 바닥이 났습니다.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새벽 기도했던 우리의 선배들, 말씀을 사모하여 성경 말씀을 수백 번 통독하고 은혜를 사모했던 우리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 유산들이 이제 한국교회 안에 점점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물쩡거리고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불평망하고 서로 책임만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가운데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유다 같은 믿음을 가진 장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유다 같은 믿음의 가장들이 많이 나와서 가정과 자녀들이 복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